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16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은 사람한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앞에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른 내용들이었죠. 천국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고, 그리고 천국의 백성은 애통하는 자라고 했고, 천국의 백성은 온유한 자라고 말씀했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씀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천국의 백성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천국의 백성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천국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팔복의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뭐냐면 참 성도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는 천국에나 가야 가치 있는 존재인 것 같고, 또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이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비록 세상에서 보는 기준을 볼 때에는 뭔가 결핍한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세상이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 14절에도 보면 같은 문법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같고 너희는 세상의 또 소금과 같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소금과 빛을 여기 보면은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또 빛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소금과 그리고 빛이 함께 이 본문 속에서 한 조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 둘이 가진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쓰이고 있는데 그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둘 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둘 다 그것이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둘 다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됩니다. 빛이 이 세상에 없으면 우리는 어둠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든지 빛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 시대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 대표적으로 가장 일상생활에서 필요하게 쓰이던 것이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삶의 풍성함을 누리기도 하고 또 맛을 내기도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소금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금과 이 빛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둘의 공통점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성도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을 세상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사자들, 성도가 된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무슨 의인이나 어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영웅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너희가 누굽니까? 여기 본문에서 너희는 제자들을 얘기하죠. 그죠?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지요? 바로 팔복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이런 모든 팔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오히려 더 가난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야말로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그러한 제자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뭐냐?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위치가 뭐냐? 그 정체성이 뭐냐? 하면 바로 소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자, 한번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자, 보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소금이니 짠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정체성이 뭔 줄 아냐?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게 너희다. 내가 너희를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로 내가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 너희의 정체성이, 그러니 너희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짠맛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짠맛을 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요, 소금을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요, 이 소금이 어떻게 성경에서 등장하는가 하면요, 언약의 표시로도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변한 거기 때문에 언약의
표시로 소금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쩔 때는 소금이 나라 간의 동맹을 표시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이 소금은요, 그 당시 또 치료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모든 의미를 여기에다가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소금이라고 하실 때의 의미는 매우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셨다고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이 뭐예요? 소금은 뭐 하는 거예요? 짠맛을 내는 거예요.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이고 그 짠맛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부패를 썩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소금의 가장 대표적인 본질은 뭐냐? 결국 그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소금의 본질이 있는 거죠. 소금의 가치는 그러니까 짠맛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금이 짠맛이 없다면 그것을 소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세상의 소금으로 뭘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로서 짠맛을 잃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콕 찍어 먹으면 짠맛이 나요? 예, 땀을 좀 흘리면 좀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짠맛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어떻게 짠맛을 내는 것입니까? 성도는요?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성도의 짠맛이라는 것은 성도답게 사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천국의 백성답게 사는 겁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이요, 애통해하는 자로 사는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 것이요,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로 사는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는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답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짠맛을 내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팔복이 그저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이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팔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성도의 짠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소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소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소금의 가치가 어디에서 확인될까요? 이 소금의 가치는 짠맛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소금의 짠맛이 어떻게 돼야 이 짠맛의 가치가 살아날까요? 그것이 드러날까요? 그것은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하면은 그 짠맛으로 짜게 되는 대상이 있어야 그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단지 너희를 어디에 소금이라 그러셨다고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어디에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왜? 성도의 가치가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라고요? 세상, 우리의 삶의 대상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겪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가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짠맛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쉽게 이해하려면은 우리 소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 대표적인 거,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김장할 때예요. 그렇죠? 김장할 때
소금으로 배추를 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김치를 짠맛이 나게도 하고, 그리고 김치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소금이 배추를 만나서 그 배추가 오래 보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소금으로 인해서. 바로 그 소금의 가치가 어디에서 지금 드러나요? 그 김치라는, 배추라는 대상을 만나서 거기에 녹아져서 소금이라는 것의 가치가 풍부해지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가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라는 사람의 정체성, 성도의 특징이 뭐냐? 이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어떤 대상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짠맛이 내가 가진 성도로서의 가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대하고 그들에게 느껴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또 쉽게 우리 설렁탕 먹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설렁탕을 먹을 때도 뭘 좀 넣어야 그래도 더 맛이 풍부해져요? 소금을 넣어야 되죠. 소금을 넣는 겁니다. 이와 같이 소금은 그 대상을 만나서 그 속에서 녹아 들어가서 그 대상의 맛이 더 풍부해지도록 하는데 소금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성도는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결코 성도는요 세상에서 겉도는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 세상 안에 그 안에서 녹아 스며들어서 그 대상들을 맛이 나게 하고 그 대상들이 부패하지 않게 하고 보존되게 하고 그들에게 더욱더 살맛 나게 하는 역할로서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자기 몫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성도는 나를 녹여서 상대의 가치를 올리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를 녹여서 상대를 올리는 존재.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특별히 또 소금이라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소금은 녹아 스며들어서 그 소금이라는 형체가 보이질 않게 돼요. 그건 무색이고 무채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며드는 것입니다. 녹아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녹아져서 상대의 가치를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일에 과연 위로를 받는가, 따뜻함을 느끼는가, 내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더 나은 삶으로 과연 나아가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나의 이웃,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나의 부모, 나의 직장 상사,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직장 부하, 직원, 이런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더 맛있는 삶으로 느껴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내가 과연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가? 과연 나를 만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가? 아니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얼굴이 펴지고 오히려 우울했던 것이 잊혀지고 위안을 받고 따뜻함을 느끼고 뭔가 힘을 얻고 하는 존재로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유 저 사람은 가능한 한 피했으면 좋겠어, 안 마주쳤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으로 내가 그들 앞에 서게 되는가? 우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나를 녹여서 그들의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들이래. 자, 그런 사람들은 계속 만나고 싶을까요? 덜 만나고 싶을까요? 에? 계속 만나고 싶겠죠. 자기를 높여주는데, 자기가 풍성해지는데, 자기의 인생에 맛이 더해지는데, 그런 사람 가능한 한 더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교회도 소금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에 자꾸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오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고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소금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복한.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금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뭐로 말씀하세요? 네, 빛으로도 말씀하신다.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소금에 이어서 성도들의 정체성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내는 거라면 빛은 뭐 하는 거예요? 빛은 보이게 하는 거죠. 그죠? 빛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서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빛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성도를 그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4절에 한번 볼까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땅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여기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과 같은가, 성도는 산 위에 동네 같다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잘 보이죠, 그죠? 숨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정체성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감춰지지 않는다. 감춰지지 않아야 그게 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감춰질 수가 없다. 자, 그 15절의 말씀도 보세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수준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봐라, 등불을 켜서 그것을 말 아래 두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가 뭐예요? 이렇게 디주박 같은 그 컴컴한 안에 이렇게 넣어두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넣어두지 않는다. 왜 그렇죠? 불은 왜 켜는 거예요? 불은 밝히려고 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을 기껏 켜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숨겨놔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켜는 것은 그것을 등경 위에 높이 올려놔서 집안 사람들에게 그 빛이 다 비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뭐예요? 성도들도 어떻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죠. 왜 부르셨는가? 뭐 하라고? 그 빛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죠?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너희의 빛을 비치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에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 빛을 비치는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16절에.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비치게 하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항상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빛을 잘 비칩니까? 못 비칩니까? 잘 못 비쳐요.
왜 잘 못 비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먼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내 빛을 비추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 말씀은요. 내가 내 빛을 비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너희 빛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빛이 내가 가진 빛 그거를 비추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훌륭함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업적, 나의 성공, 나의 힘 그런 것을 세상에 나타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왜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 인간에게는요. 세상을 밝힐 만한 진짜 빛이 없어요. 누구도 그 빛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 빛이 될 수도 없어요. 오직 빛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렇죠? 요한일서 1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죠. 뭐냐면 성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빛을 비추라는 것은 내 빛을 세상에 과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누구를 보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이는 자라고 살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뭐냐면 우리의 성공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늘 그러죠?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기 욕심 온갖 욕심들 다 끌어다가 그걸 하나님의 이름에다 걸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 조건 이거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무슨 가치를 따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몰라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건 뭐냐? 너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빛됨이 너희의 삶 속에서 과연 드러나느냐? 그것을 너희들이 방해하고 있진 않으냐? 여기 보세요. 표현을 보세요. 너희 빛을 세상에 비치게 하라. 너희가 그냥 비춰 나타내라도 아니에요. 비치게 하라. 제발 여기에는 이런 뜻이 담겼어요. 뭐냐면 제발 너희는 그냥 예수님의 빛을 좀 가리지나 말아라. 가리지나 말아라.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님의 빛만 그대로 드러나면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어떻게 해요? 나타내기는커녕 그 빛을 가리운단 말이죠. 그러니 너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 빛 말고 네 빛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삶 속에서 나타내라. 그것이 너희의 일이요. 여기 보세요. 그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착한 행실하는 게 무슨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거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미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분됨을 고스란히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 그걸 가로막지 않는 존재,
그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요. 우리는 그걸 못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려요. 제발 그것만 하지 말래요. 가리지만 말라는 거예요. 가리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충만하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고 우리는 영광을 가리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뭐라고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런데 이런 성도를 어떻게 여길까요? 하찮게 여겨요. 이런 성도를 무시하고요, 이런 성도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무시하고요, 교회를 조롱합니다. 예, 물론 압니다. 왜 그러는지. 교회가 워낙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니까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것을 다 부리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이니 세상도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교회, 진정한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된 교회는 참으로 존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무조건 교회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주 빠지는 모순이 뭔가 하면은요,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무엇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고 있는지를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제가 우연히 하나의 동영상을 하나 본 게 있는데요. 그 어떤 거였냐면은 산 밑에 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거대한 바위들이 성을 향해서 굴러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두면 이제 그 성은 그 엄청난 재난을 겪게 될 것이 뻔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디선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 나타나서 이 바위를 몸으로 막아 보호벽이 되어 주었어요. 그런데 성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고 눈앞에 나타난 거인을 보자 너무나 놀라서 거인을 향해서 온갖 공격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거인이 그것을 가만히 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게요? 그 마을이 바위에 다 깔려서 그냥 마을이 쑥대밭이 다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요점이 뭡니까? 뭘 얘기하려는 거죠? 이 말씀이? 때론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안전한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자신을 무엇이 안전하게 하고 무엇이 자신을 지켜주는지 그것을 모르고 오히려 울타리가 되는 것들을,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무가치한 것으로 무시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혐오하며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성도의 가치를 잘 몰라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자신 있게 말하세요. 우리는 뭐라고요? 빛과 소금이다. 어디에서요?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존재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분명히 부르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우리의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요 가슴이 뛰어요. 내가 이렇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내가 이렇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요 어릴 때에 제가 되고 싶은 히어로가 있었어요. 어떤 히어로인가 하면요 이런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이 히어로인지 모르는 히어로. 그래가지고 평범한 사람,
아니 오히려 보면은 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갖고 있어서 남들 몰래 그 좋은 일 하고 사람을 구해주고 이런 그 히어로 말이죠. 그런 거.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진짜로 그런 존재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성도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주인공도 아닌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그런데 세상에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가치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갖고 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제 꿈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저는 히어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는 세상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제가 젊은 청년 시절에 참 많은 친구들과 참 여러 모양으로 어울렸었습니다. 그때에 교회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중 스파이였어요. 세상에는 온갖 세상 친구들과도 친했고 또 교회 가면 또 그렇게 건실한 교회 청년이기도 했고 그렇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세상 친구들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셔서 뭐 그렇게 크게 어긋난 적은 없지만 하여튼 여러 두루두루 친구들과 많이 사귀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교회 친구들 말고 세상 친구들이 저에게 툭하면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인식아, 저 인식이잖아요. 너는 도대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사니? 그랬어요. 넌 뭔 재미로 사니? 담배도 안 피지, 술도 안 먹지. 그냥 친구들 만나면 완전 굴뚝이에요, 굴뚝. 무슨 너구리 잡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이 어떻게 뭐 그때 제가 뭐 신앙이 좋았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그 친구들이 늘 저한테 툭하면 말 도대체 너 무슨 재미로 사니? 네,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제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야, 이 세상 사는 거 술 먹는 재미, 담배 먹는 재미 살면 그런 세상 왜 사니?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그 재미로 사는 세상이라면 그런 세상을 뭐 하려고 사니? 근데 이 생각은요, 오늘날 저는 더 확고해졌어요. 더 확고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소금이 되어 주셨고,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한 소금이 되신 겁니다. 먼저 이게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예수님이 먼저 나의 소금이 되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나의 빛이 되어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소금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소금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녹이며 사셨어요. 자신을 녹이면서 그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십자가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것 때문에 무시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아무리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것 때문에 발끈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소금처럼 아무도 모르게 녹아셨어요. 녹아 들어가셨어요.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죠? 예수님이 소금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녹으셔서 우리가 만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은 만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삶의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풍요와 그 맛과 풍성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녹아지셨다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너의 인생에 예수님이 너의 소금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그 짠맛을, 그 소금의 맛을 세상에 마땅히 나타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빛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 주셨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이 되게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빛나야 되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서 내가 녹아지고 내가 돋보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없어짐으로 그들의 존재가 돋보이게 하는 존재가 되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때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게 나의 행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로 행복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성공했어. 내가 이거 해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로 행복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내가 소금처럼 녹아지고 너 자신을 비치는 게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네 행복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네 복됨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우리 주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로 여기 다 앉아있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나의 복됨을 확인하는 대상으로 여기 다 앉아들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저의 복됨을 확인하는 모든 한 분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앉아있는,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앉아있어요? 왜 안 둘러봐요? 눌러봐요, 빨리. 둘러보세요. 누구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복을 받은 자인지를 확인하는 존재로 다 거기 그 위치에 있다고요. 내 짠맛이 그에게서 보여야 돼요. 내 짠맛이 그에게서 보여야 돼요. 항상 명심하세요. 내가 돋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돋보이려고, 내 고집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나 때문에 내 가까운 사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행복해야 돼요. 그 사람이. 그거 안 하면서 맨날 나 이건 옛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옛사람. 항상 녹아져서, 그죠? 나의 빛이 아닌 예수님의 빛을 비춰 나가는 이런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됨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위하여 소금이 되시고 빛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나도 소금이 됐고 나도 빛을 비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